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여러분들 얼굴을 뵙고 강단에서 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벌써 20년 지기입니다. 그렇죠? 네. 예수님은 우리의 몇 년 지기일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 지기입니다. 네.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태어나고 자라고 주님을 떠났을 때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지기로서 충실하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캄보디아라는 나라를 생각하면 두 장면이 떠오릅니다. 캄보디아가 세워질 때 서기 802년에 자야바르만 2세라고 하는 사람이 나라를 세우고 캄보디아 앙코르와트에 그 건물을 세웠습니다. 이 앙코르와트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고, 그리고 지금도 매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찾아서 구경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그러한 캄보디아의 대표적인 유적지입니다. 그 앙코르와트의 그림이 딱 떠오르고요. 또 하나의 그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좀 전에 영상을 통해서 보았듯이 캄보디아의 그 킬링필드라고 하는 그 영화가 1985년도에 이렇게 나왔었죠. 그래서 캄보디아라는 나라를 알려주었는데, 그 킬링필드라고 하는 그 시절이 1975년도부터 3년 8개월 10일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폴pot이라고 하는 악한 지도자에 의해서 전 국민의 200만 명 이상이 희생을 당하였던 정말 너무나 끔찍한 지옥과 같은 그러한 시절이 있던 나라가 바로 캄보디아라는 나라입니다. 그 내전이 지옥과 같은 시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캄보디아는 정치적으로 불안하고 사람이 살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1979년부터 92년도까지 정말 힘든 시간들을 그들은 견뎌야만 했습니다. 때로 유엔에 있는 평화유지군이 캄보디아에 정착하면서 캄보디아의 이 정치적인 상황을 다시 어렵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해 주었었습니다. 1993년도 캄보디아에 총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세워지고 또 왕뿐만 아니라 헌법이 세워지는, 그래서 캄보디아는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입헌 군주 국가로서 현재 이루고 있습니다. 캄보디아가 이런 킬링필드 시간들을 지나다 보니까 전 국민의 지식층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때로는 그때 인근 국가로 도망을 갔던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정치를 이루고 나라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식층들이 대부분 다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캄보디아라는 나라가 문맹률이 굉장히 심각하였습니다. 글을 읽을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내전이 끝난 이후에 남은 사람들 중에 70-80%가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0명 중에 7, 8명은 글이, 자신의 말은 하고 살지만 글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주변 나라들은 또 약해져 있는 캄보디아를 조금이라도 차지하기 위해서 태국이나 베트남 같은 나라들이 국경을 두고 있는데 계속해서 침범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또 이 크메르 루즈군들, 폴pot의 잔당들이 계속해서 어려움을 주는 그러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전이 끝난 이후에 그러한 크메르 루즈군들이 이렇게 잠입해서 사회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주는 그러한 정말 뒤죽박죽 엉켜서 살아가는 그런 나라가 바로 캄보디아라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캄보디아는 그로부터 수십 년이 지난 지금의 캄보디아는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영상을 통해서 잠시 보셨지만 화려한 건물들, 프놈펜의 변화된 모습들, 깜뽕짬이 질서정연해진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잠시 보셨습니다. 지금은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15%에서 20%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물론 도시와 또 지방의 차이가 좀 있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10명 중에 한 2명 정도만 글을 읽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은 글을 읽을 줄 아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살아가는 경제도요, 제가 갔던 그 시절에 300달러, 1년에 300달러 정도밖에 되지 않은 그런 굉장히 최빈국에 속하는 나라였는데 지금에 와서 2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의 캄보디아는 제가 도착하던 그때부터 9배나 잘 사는 2,700불이 넘는 그런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 비할 수는 없지만 캄보디아가 그렇게 많이 발전한 그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지난 2020년에는 최빈국이라는 타이틀도 벗어 던졌습니다. 이렇게 캄보디아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라는 나라가 제가 기독교 역사를 좀 살펴보니까 1923년도에 캄보디아에 선교사 2가정이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에도 1885년도에 2가정의 선교사가 들어왔죠.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오셔서 대한민국에 정말 그 어두운 시절에 복음을 전하고 정말 많은 분들이 희생을 당해서 양화진의 외국인 묘지에 묻혀 있는 것을 우리는 보거나 또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희생과 그들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에 복음을 심어주셨습니다. 캄보디아도 100년 전에 벌써 100년이 되어졌죠. 100년 전에 이 2 선교사님, 하몬드 선교사님, 앨리슨 선교사님 2 선교사 가정을 통해서 복음을 심어주셨습니다. 캄보디아에 우리 대한민국 선교사들은 도대체 언제쯤 들어갔을까?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1958년도에 태국에 있는 선교사님이 캄보디아를 방문해서 7개 도시를 돌며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그리고 1993년도 총선이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선교사님이 들어가기 시작해서 최근에는 3천여 명의 선교사님들이 캄보디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도 2005년도에 캄보디아의 땅을 밟았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물질과 사랑의 은혜로 이렇게 캄보디아로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저는 잊을 수 없는 장면이 저희 굉장히 추웠던 1월 달인데 1월 19일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이제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나오셔서 저희 아이들, 갓난 아이들 이제 4개월, 2살, 4살 된 아이들 손을 붙잡고 같이 공항까지 동행해 주셨던 그 시간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는데요, 지금 이 캄보디아가 너무나 많이 변화되어져서 정말 저희도 선교사들도 외국인들도 사실 살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형적인 모습과는 다르게 영적인 모습은 여전히 변함없는, 사실이 잘 변하지가 않더라고요, 사람들이. 근데 여전히 영적으로는 어두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불교인들이 95% 정도가 되고, 그리고 정령 숭배 사상으로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수많은 선교사들이, 제가 영상에서 보여드렸지만 저희 사역뿐만 아니라 많은 선교사들이 다양한 사역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열정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캄보디아를 하나님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캄보디아 땅에 살아가는 크메르 민족들을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올해 2024년 지금 11월 마지막을 가고 있는데요, 제가 2004년도 11월 달에 수원세빛교회를 통하여서 선교사 임명식을 받고 그렇게 선교사로서 시작을 했습니다. 딱 20년이 되어지는 그러한 달이고 그런 해입니다. 이 모든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사도 바울처럼 딱 한마디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내가 잘나서 사는 것 같지만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희도 캄보디아 살면서 처음에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사역을 해야 될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주제는 알지만, 그로 인해서 제가 갔지만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이 사역자들을 만나게 해주셨고, 그들과 함께 경건 훈련을 통해서 그들이 세워지는 모습들을, 그 과정들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역교회들이 세워질 때 건축하면서 경험했던 그 정말 놀라운 도움의 손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질병과 사건과 사고들 속에서도 기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셨던 그 시간들을 돌아보면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수많은 단기 선교팀들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정말 그들과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공급받았던 그 수많은 사랑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희 자녀들 어떻게 키워야 될지 알지 못하며 시골에서 홈스쿨링하면서 그렇게 알콩달콩 살았는데 그들의 참된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도 경험하면서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정말 어떻게 지나온 시간들을 다 이루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모든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제 인생 가운데 행하신 가장 크고 가장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 일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경험한 일일 것입니다. 그 일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구하시는 여러분, 우린 즐겁게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때문이죠. 외적인 기쁨이 아니라 속에서 솟아나오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즐겁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 자랑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만민 중에 알게 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노래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의 능력과 얼굴을 항상 구해라,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사실 다윗의 시를 가지고 이 시편을 만들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그의 성 안으로 가지고 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고, 그 법궤가 자신의 성에 들어올 때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지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초반에 1절과 4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 5절부터 44절까지 긴 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결국 아브라함의 역사고 그의 아들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의 종살이 모세를 통해 구원받고 또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정복하고 또 수많은 열왕들이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반대하고 열방과 연합해서 혼합주의 삶을 살고 우상을 숭배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던 그 언약, 약속,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끊임없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결국에는 그들이 다 망하고 없어진 것 같지만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죄가 해결되어지는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회복의 시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시간들이 비록 비단 한 나라, 한 민족의 일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은 그 구원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편 105편 5절로 44절에 기록한 그 많은 구절들이 하나하나 나의 인생을 대변하고 있는 것처럼 전체를 통틀어서 보면 딱 한마디 있죠. 구원입니다. 구원.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장 놀라운 일, 행하셨던 가장 놀라운 일은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내 옆에 있는 분들도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일이지만 내가 구원받은 것이 가장 감사하고 기쁜 일이에요. 돌아보면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되어지지만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때가 되면 부르시고 회복시키시고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게 하시고 죄가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단 말이죠. 얼마나 감사한가요?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에 대해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또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선포하자. 사람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내 이웃과 내 가족에게 가르쳐 줘야 돼요. 이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만 경험하고 나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죠.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지 못하고 그 나만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캄보디아 선교를 위해서 귀한 헌금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데 선교사가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아요. 선교지에서 아무 소식도 들려지지 않아요. 선교지에서 아무 사진도 올려오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 물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이니까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사용해 주셨겠지라는 마음은 있지만 내심 마음에 무엇이 있을까요? 섭섭하이가 있죠. 섭섭하이. 캄보디아 인사로 섭섭하이쩌대 그러죠. 섭섭합니까? 라는 게 아니라 안녕하십니까? 이런 말이죠. 섭섭하이쩌대. 근데 섭섭하죠.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섭섭함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도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지 않고 불러드리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막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가르쳐주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를 사랑해 주셔요. 왜냐하면 언젠가는 입이 열리겠지. 기다려 주시죠. 언젠가는 입이 열리겠지. 여기 뒤에 보시면 이제는 부담되죠. 부담되죠.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 부담이 많이 되실 겁니다. 종이석장을 받으셨죠. 얼마나 부담되겠습니까? 한 장의 무게가 인생의 무게처럼 느껴지죠. 부담되죠. 누가 주신 부담일까요? 교회가 주는 부담입니까? 목사님이 주시는 부담이에요? 아니에요. 거룩한 부담이에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같이 동력하자 그러신 거예요. 나를 경험해봐라. 얼마나 좋은지. 나를 경험해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부담이에요. 이 부담이 매년 주어질 줄 알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더 이상 내가 이 종이를 받아들 수가 없어요. 받아들어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모든 부르심은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신앙에 대한 부담감은, 모든 부담은 다 하나님 주신 부담감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런 부담도 없어요. 그냥 살면 되죠. 종교인으로서. 하지만 신앙생활은 종교인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사랑에 감격해서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나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 20년 전, 30년 전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것만을 묵상하며 살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나요? 왜냐하면 옛날에 구원해 주셨는데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한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 4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해 주셨던 그 이유가, 원인이, 그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따라가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따르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 구원하심이,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나의 삶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재정적인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질병으로부터 구원하시고 관계로부터 회복시키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옛날에 먹었던 것 가지고 계속 지금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양식을 공급받고 날마다 기쁨이, 날마다 힘이 솟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놀랍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소아마비 환자라 걷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귀신병이 들려서 또 죽을 만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또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너무나 어리고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저 쏟아부어 주신 거예요. 그 은혜와 사랑을.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여전히 옛날처럼 무조건 그냥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겠지, 하나님 주시겠지, 아니죠. 이제는 성장했으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려야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야죠.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45절 마지막에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캄보디아에서 저는 이런 시간들을 많이 경험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2년 전에 그때 지붕에 올라가서 청소를 하는데 참 사실 지붕에 올라가기 전에 제 마음이 참 무거운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 사역자가 이모님이 돈을 빌리면서 이게 지장을 찍었다는 거죠. 지장을 찍었다는 말은 뭐죠? 재정 보증을 섰다는 거예요. 그가 못 갚으면 내가 갚아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제 인생 가운데서도 저희 부모님 통역 때문에, 저희 부모님 덕분에 또 한 7년 정도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결혼하자마자 막 힘든 삶을 그렇게 살았는데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다 보상해 주셨습니다. 저 어려운 시간들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저희 사역자도 똑같은 그렇게 사는, 또 저처럼 또 그렇게 살아야 된다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 마음에 불이 있는 거예요. 불이, 사랑의 불이 아니라 막 원망의 불. 왜 그랬어? 도대체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하면서 한마디 하고 싶은 그 마음으로 지붕 위에 올라간 거예요. 청소부터 하자. 청소부터. 그래서 올라가서 청소를 하는데 하나님이 딱 기억이 나게 하신 하나님 말씀이 있었어요. 그건 뭔가 하면 3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3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로, 번제로 드리려고 갔던 그 길에 대해서 하나님 묵상하게 하셨어요. 아들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인데, 그래도 이해할 수 없지만 당장 하면은 뭐라도 할 수 있겠죠. 당장은. 왜냐하면 나중에 후회는 하겠지만 당장 그날 뭐 이렇게 하라 그러면 내친 김에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하지만 3일 길을 걸어야 하는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은 놓아주시더라고요. 근데 3일 길을 걸어가면서 아브라함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막 생각을 해봤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들 묵상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내와 다툴 거 생각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예? 자기 혼자 결정했으니. 그리고 주변 사람들 막 아들 죽였다는 번제 드리다 보니까 아들까지 잡아서 번제로 드렸다는 그 이야기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수많은 생각들 속에 아마 그 광야길이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니까 아니 한 번도 기록을 하지 않아요.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그 3일 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러웠는지에 대해서 하나도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아브라함은 아무 생각이 없었을까? 마음이 힘들지 않았나? 그런 고민을 하면서 그 말씀을 뒤로 가서 찾아보니까 아브라함의 고백이 있더라고요. 여호와 이레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 이레. 그 아들이 비수같이 묻는 그 질문에 여호와 이레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아브라함이 그동안 수없이 하나님을 경험해 왔습니다. 그 연약한 믿음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약속을 되새겨 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그의 고백이 자녀를 죽여야 되는 상황 속에서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그의 고백을 통해서 아들이 살았습니다. 그의 고백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의 타이틀을 얻었습니다.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이 그 길을 걸으면서 왜 우리와 똑같지 않았겠어요? 왜 마음이 힘들지 않았겠어요? 다 힘들었겠어요. 힘들었겠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 주신 그 약속, 말씀, 이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믿음으로.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해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거야.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이 사람을, 이 아들을 죽이면 새롭게 하나님 주시겠지.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저도 결혼 전에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제 아내를 편지로 거의 3년을 교제했죠. 아내가 한국에 없었으니까. 그러다가 편지로만 교제하다가 이제 만나는 시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의심이 될 거 아니에요. 편지는 누구나 다 글 잘 쓰면 잘 하는데, 그런데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이 사람 아니면 하나님 더 좋은 사람 주시겠지. 제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런데 제 아내도 편지를 받으면서 그랬대요. 하나님 그 사람 아니면 더 좋은 사람 주시겠지 라고 했대요. 똑같이. 결국 결혼에 꼬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말씀 날마다 읽어야 됩니다. 저도 예전에는 말씀을 볼 때 설교를 위해서 말씀을 봤죠. 근데 선교지에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어요. 코로나 시절에 여러분 필사하셨죠? 오늘 목사님 서재실에 가서 필사 성경, 사모님 쓰신 그 필사 성경을 봤는데 저희도 코로나 시절에 필사를 했습니다. 필사를 했는데 필사하면서 참 말씀과 가까워졌죠. 근데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이 또 필사 이후에 하나님이 성경 말씀 묵상에 대해서 세미나에 참석하게 하시고 그 말씀 묵상 세미나를 통해서 제 삶이 정말 더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친밀해진 그 삶 속에 날마다 아침마다 새벽마다 말씀 묵상하면서 그 말씀 보면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옛날에 이렇게 찾았지만 그렇게 찾지 않습니다. 지금은 도대체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내가 하나님 믿고 오늘을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 부인을 하면서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어요. 제가 금방 말씀드렸지만 이 사역자가 그 보증 때문에 그랬을 때 불같이 일어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잠재워 주시고 그리고 사역자에게 내려가서 아브라함도 이렇게 반응했다면 나도 반응해야지. 그리고 사역자를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을 헤아려 줬어요. 그리고 기도해 줬어요. 그 관계가 깨지지 않죠? 그 뭐가 깨졌을까요? 사단의 이런 유혹들이 깨졌죠. 그래서 나중에 안 거지만 그가 도장을 찍었는데도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했습니다. 도장 찍으면 대출이 이루어지는데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대요. 그래서 할렐루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저의 인생 이야기도 하면서 사역자를 이렇게 잘 달렸습니다. 예. 이것뿐만인가요? 만약 그때 제가 말씀이 없었으면 아마 제 감정대로 반응했겠죠. 상황대로 반응했겠죠. 예. 어느덧 20년이라는 시간이 가까워지다 보니까 이제 사역자들의 교회도 생기고 사역자들도 이제 목회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이 이렇게 그냥 안정감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삶의 안정감이 있으신가요? 있으신 분도 있지만 여전히 안정감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신 분들도 계시죠. 이 안정이 되다 보니까 그냥 사역자는 저희 부교육자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날마다 공급해 주시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이 선교사로 하나님 불러주셨는데 여기에서 안주하면 될까? 하나님이 그때 저와 아내의 마음 가운데 동일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몇 년 동안 이제 한 형제하고 교제를 했는데 그 형제가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의 성경을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름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이제 지금의 사역지를 우리 사역자에게 이양하는 기도를 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새로운 사역을 시작한 거죠. 아내와 함께 기타 하나 들고 장판 하나 들고 이렇게 옛날처럼 새롭게 이제 나아갔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더니만 하나님이 엄청난 기쁨을 샘솟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사실 사역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예배터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남의 집에서 화장실도 마땅치 않은데 그곳에서 이렇게 살면서도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뻤습니다. 하나님이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안주하지 않고 계속 나아가게 해주시더라고요. 나아가도록. 우리는 날마다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그곳에 사역하면서 30대 초반에 두 자매를 봤습니다. 두 자매를 만났는데 병석에 누워서 이제 운명을 달리할 그러한 병석에 누운 두 자매를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얼굴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영접 기도를 하고 소천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이 때에 따라 이때에 그를 만나게 하셨구나. 병을 고쳐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이제 인생을 마무리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신데 그곳에서 제가 무엇을 경험했는가 하면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랬습니다. 구원받을 기회를 주시는구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구나. 병이 고쳐져도 언젠가는 죽는데 병이 나아도 언젠가는 죽는데 내 문제가 해결돼도 언젠가는 다시 또 그 문제가 생기는데 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왜 나를 회복시켜 주셨을까? 하나님 앞에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정말 감사했었습니다. 그런 시간들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다면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다면 어느 순간에든지 무너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한 가지만 더 간증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희를 그쪽으로 그 도시로 그 마을로 불러줬던 한 형제가 돈 때문에 주님을 떠났습니다. 안타깝게 주님을 버렸습니다. 날마다 술과 함께 살게 되어졌습니다. 정말 힘든 시간이었는데 그때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면서 그를 버리지 않도록 그가 하나님을 버렸다 하면 저는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 않았어.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를 위로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같이 그곳에 있는 몇몇 성도들과 함께 그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는 정말 돌아올 것 같지 않았습니다. 정말 돌아올 것 같지 않았어요. 건재상을 했는데 자신의 건재상의 앞에 다시금 우상을 세워놓고 팔았습니다. 참 그런 안타까움 속에서 지난번 우리 목사님도 가셔서 기도도 해주시고 성도들도 가서 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정말 하나님은 너무나 놀라우신 분이에요. 마음 같았으면 이제 포기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으로 새롭게 해주시다 보니까 그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얼마 전에 그가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왔다는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몇 주 전에 동영상을 봤는데 그 동영상에 그 형제가 기타 치면서 예배 시간에 특송을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저에게 보내오기를 다시금 기쁨이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만약에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되지 않았다면,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지 않았다면, 그냥 세상적인 반응을 했다면, 너가 그럴 수 있어? 너가 나를 이곳에 불러놓고 너가 배신해?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를 치유하시고 저를 이끄시고 당겨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가 계속해서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찬양하라. 그가 행하신 놀라운 기이한 일들을 만민에게 선포할지어다.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다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 옆자리들이 다 비어있나요?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간증을 주시는 자리예요. 이 자리가 채워지고 저 위에가 채워지고, 이렇게 정말 이 시절, 이 마지막 시대라고 하는 이 시점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면서 또 말씀과 함께 날마다 친밀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힘을 공급받고 교회에 모이기만 해도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랑하는 우리 파송교인 수원새벽교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